요즘 보면 그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이 뭐 아주 눈부신 정도인 것 같아요. 너무 빠르게 변화해서 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로봇이나 AI 기술 같은 것들이 뭐 발전하는 속도를 보면 굉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학기술뿐만 아니라요. 사실은 다양한 학문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문학적인 것도 그렇고, 뭐 어떤 사회학적인 것도 그렇고, 인문학적인 것도 그렇고요. 다른 그 사회의 발전 속도에 따라서 굉장히 같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요, 이 고고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생기고 있냐면 역사의 페이지들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예요. 뭐 옛날에는 저 유럽의 구텐베르크의 활자가 뭐 최초의 활자다 뭐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기 어디 우리나라에 이 직지가 있다 막 이렇게 하면서 확 이게 막 바뀌잖아요. 그런 역사의 페이지들이 막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요. 이 바벨론, 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익숙했지만 사실은 19세기까지만 해도요. 이 바벨론 제국은 어떻게 여겨졌냐면 성경 속에 나오는 신화적인 그런 제국이다. 이렇게 여겨졌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신화 같은 얘기야. 실제가 아니야. 이렇게 역사학계에서 인식을 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19세기 후반에 이라크에서 이 바벨론 유적지가 엄청나게 많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늘어나서 그 고고학적인 기술을 통해서 이제 그 유적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이 바벨론 제국은 성경에 나오는 신화가 아니라 이거 역사다.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 바벨론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오늘 다니엘서 9장은요.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 제국이 그 패권을 이어가고 있는 그 시점의 역사적 배경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죠. 다니엘서.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의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공격을 해왔을 때 어린 나이에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제 고향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에서 살아온 지가 어느덧 수십 년이 지나고 있었던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점입니다. 그동안 다니엘은요, 여러 왕이 세워지고 또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왔을 때 그 바벨론의 그 영원할 것처럼 강해 보였던 그 모습이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대로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다 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새로 세워지면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뭐 굉장할 것 같았던 제국도 막 왕도 바뀌고 패권도 바뀌고 뭐 그러더니 결국에는 나라가 바뀌는 거죠. 제국이 바뀌어요. 바로 이제 그 무렵에 다니엘이 이제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 살아있는 동안에도 기록이 되었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까지 전달이 된 거죠. 이제 그 말씀이 전달되고 또 수십 년이 지난 뒤에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그 기록을 읽다가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발견을 하게 돼요. 깨닫게 돼요. 자, 다니엘서 9장 2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의 기록을 보면 유다 백성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계속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다니엘은요,
그 예레미야의 기록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이 70년이 거의 다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머지않았다라는 사실을 이 다니엘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은 뒤에요, 다니엘이 한 가지 결심을 해요. 무엇을 결심했을까? 자, 이제 포로 생활 끝났으니까 빨리 예루살렘으로 갈 준비를 하자, 이런 결심을 했을까요? 아니면 빨리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이거 지금 마냥 여기 살 줄 알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포로기가 곧 끝난다,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결심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어떤 결심을 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다니엘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무슨 결심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그것도 단순히 그냥 몇 마디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본문은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쓴 채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금식하고 베옷 입고 재를 뒤집어 쓴다는 건 뭐냐면 진짜로 죄를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결심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아주 진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죠. 다니엘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왜 그렇게까지 큰 결심을 했을까? 여러분, 이유는요, 다니엘이 읽었던 이 예레미야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단지 70년이 지나면 포로 생활이 끝난다, 이것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는 어떤 것이 같이 있습니까? 유다 백성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지도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남유다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을 여러 번 보냅니다. 그래서 빨리 이 우상 숭배하는 거 버리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그렇게 거듭 경고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우상을 섬깁니다. 결국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는요, 바벨론의 군사력이 강해서 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발견한 건 뭐예요? 70년 지나면 해방된다. 그 70년이라는 숫자만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가지고 왔던 이스라엘의 죄를 함께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이 70년이 다 돼간다? 그것만 가지고 마냥 기뻐할 수 있었던 게 아닌 거죠. 이제 곧 포로 생활이 끝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가만히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읽는 순간에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도 함께 본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4절부터 보면은요, 이 다니엘이 하는 기도의 그 회개에는요, 어떤 핑계도 없어요. 다니엘은요, 조상들이 지은 죄를 그들의 죄라고 표현도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랑 선을 긋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제가 회개는 하는데요, 저는 저 조상들, 저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했어요, 이거 왕과 지도자의 책임이죠. 왕과 지도자의 죄를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 또한 자신들의 형편을 탓한다? 아니요. 바벨론을 원망한다? 아니요. 하나님께 20 수십 년 동안 바벨론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라고 항변하지도 않아요. 그저 다니엘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오르셨고 말씀을 듣지 않은 자신들은 잘못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런 그 회개라는 것이 막연한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고 말씀 앞에서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다니엘은 말씀을 읽다가 자신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말씀 보다가 기도할 걸 찾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고 기도는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우리도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를 별개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말씀은 말씀대로 읽는 거고, 기도는 그때그때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면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막막한 거죠, 그냥. 뭐 보통은 어때요? 그래도 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해온 가닥이 있으니까 좀 하긴 해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뭐 건강하게 또 평안하게 그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뭘 기도해요? 당장 해결돼야 될 문제들 기도하죠. 또 가끔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들은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거기까지 기도를 하죠. 근데 그것을 다 기도하고 나면 더 이상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같이 기도할 때는 옆에 쟤는 기도할 게 많은가? 오래 하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할 게 없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대부분 내가 알고 있는 문제와 내가 원하는 것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문제만 기도하고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만 구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는 필요하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말하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할 내용이 남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끝.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말씀을 읽다가 자신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발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게 돼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으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부분이 무엇인지 보여요.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깨달아요. 반대로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겠냐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바르게 회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기도할 게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읽어야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또 다른 중요한 사실 하나를 또 발견을 하게 돼요. 어떤 사실을 발견하게 되냐면 말씀을 자신의 기도로 바꾸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4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는 다니엘의 기도를 쭉 보면은요, 그 다니엘의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자, 다니엘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다니엘이 즉석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신명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자신이 읽고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어떤 분으로 알려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할 때도 보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5절 보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고 고백하고요.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11절과 13절에서는요. 이스라엘에 임한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말씀에 비추어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구원의 역사를 또 기억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과거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처럼 다니엘의 기도라는 거는 가만히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도 말씀에서 나와요.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그 회개도 말씀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는 것 역시 말씀에서 다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생각해 볼 게 있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어떻게 하면 기도로 바꿀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잖아요. 그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발견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읽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오늘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내 죄를 발견하셨어요? 그것을 회개의 기도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라는 말씀 앞에서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는 용서받은 사람인데도 여전히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합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돼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지 못하고 혼자 붙들고 있습니다. 나를 돌보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 읽다가 순종해야 할 명령을 발견합니까? 순종의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 내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옵소서라고 그 간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기도로 바꾸기 시작하면요, 기도 제목이 없어서 막막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보게 되잖아요.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일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믿고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지 여러분 성경에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막막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너무 빨리 지나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뭐에 집중해요? 오늘의 분량. 한국교회는 놀라운 규칙이 하나 있잖아요. 평일에 3장, 주말엔 5장, 1년에 1독. 그러니까 이게 분량에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몇 장 읽었는지, 오늘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다 읽어요. 읽기는 읽고, 말씀은 덮고, 기도는 따로. 말씀은 덮어요. 말씀을 덮고 기도할 때는 다시 뭘로 기도해요? 내 걱정, 내 근심, 내 필요, 이걸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믿어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 읽으시고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시면 말씀은요, 그냥 그대로 곧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을 읽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한 문장을 붙들고도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많이 읽고 많은 말을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말씀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구해야 할 것은 구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다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다 끝나간다는 거, 그 70년이 가까웠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다니엘은요, 이스라엘의 죄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해요. 그리고 자신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읽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막막하실 때, 잘 안 될 때 막 억지로 말을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 말씀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내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걸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회개할 것을 발견하였으면 회개하시고, 순종해야 할 것을 발견하셨으면 순종의 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셨다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으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요, 기도의 제목이 보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요, 내 소원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확장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데 멈추지 마시고 읽은 말씀을 기도로 바꿔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도의 제목 발견하시고요, 말씀으로 기도하며 그 말씀으로 기도해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